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장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함께 읽습니다.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겉들아 다 찬양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미리 제가 이 목사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이 타이밍에서 한다는 걸 몰랐네요. 깜빡했네요. 사도행전 2번째 시간입니다. 오로지 기도해, 오로지 기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울산에 온 다음 날 교회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반찬이 전혀 다른 나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독특한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산초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음식에서 그런 향은 처음 봤거든요. 태국에 갔을 때 왜 독특한 그 향신료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와, 음식을 탁 그 나물을 먹었는데 향이 확 퍼지는 거예요. 울산의 첫 번째 향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독특한 향기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지만 오래전부터 안 사이 같아요. 아주 친숙해요. 제가 지금 울산에 온 지 열흘 됐습니다. 근데 한 10년 된 것 같습니다. 진짜 편안해요.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는 어디를 가도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향기가 있는데요. 특별히 그게 눈빛에서 잘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눈빛이 선해요. 그리고 목소리가 부드럽고 편안합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의 독특한 분위기가 있어요. 교회는 영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세 가족들 이렇게 우리 조혜 형제 까이 자매 여기 있는데 교회 오니까 어때요? 지금 편안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세 가족들이 제가 물어보면 편안하다고 그래요. 이 편안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편안한 게 중요합니다. 가정이 왜 좋아요? 편안하니까 좋은 거예요. 제가 요즘 집에 잘 못 들어가는데요. 어제 밤에 한 9시까지 설교 준비하고 늦게 가서 씻고 이제 한 10시쯤에서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혼자서 딱 방에 누웠는데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방에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도 옆에 또 아들, 딸 이렇게 제살. 요즘 저를 얼굴을 보기가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 내일 주일에 가면 또 이제 새로운 교회인데 예배는 어떻게 드렸는지 막 농담도 하고 웃고 막 수다 떨다가 이제 그러다가 잠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행복한 교회를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돈이랑 바꾸실래요? 명예랑 바꾸시겠습니까? 예쁜 옷이랑 바꾸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유혹이 안 됩니다.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젊은 분들은 제가 웬만하면 얼굴을 잘 안 봅니다. 이제 제 한참 누님이나 이모님이나 이제 어머니 같은 분들은 제가 그냥 편안하게 어머니 같으니까 단둘이도 이야기를 나누는데 가능하면 젊은 자매님들하고는 제가 이렇게 같이 마주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피합니다. 저는 사진을 보거나 화면을 보는 것도 가능한 한 자제합니다. 저는 제 아내만 봅니다.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요셉이 갑자기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총무노예가 돼서 그 큰 살림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주인 아줌마가 이상한 아줌마예요. 그래가지고
누명을 쓰고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 누명을 쓸 때 요셉이 뭘 잘못했습니까? 없죠. 날마다 집요하게 나랑 침실로 가자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요셉이 도저히 안 되겠는 겁니다. 겉옷을 확 벗어버리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옷을 벗어던지고 그냥 가버렸어요. 이게 이제 옷이 증거가 돼가지고. 사실 그거 누가 믿겠습니까? 남편도 안 믿었을 겁니다. 그런데 체면이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만약에 남편이 자기 아내의 말을 신뢰했다면 요셉은 죽었을 겁니다. 노예는 생사 여탈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감히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 그러면 살려두겠습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하나님 앞에서. 따라하시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라틴어로 코람 데오입니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향기입니다. 교회의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분위기가 하나님 나라의 따뜻하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가 있으면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저절로 옵니다. 여러분,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저 별로 전도 열심히 안 합니다. 근데 저절로 옵니다. 사실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목사를 보면 저 멀리서부터 피합니다. 또 전도할까봐. 오해하지 마세요. 저 전도 잘 안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차 전도팀이 있고 또 거리 전도팀도 있죠? 찬양하시면서. 어제도 마스크 쓰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전도하러 나가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역사하시거든요. 이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은요, 참 딱하게 봅니다. 전도를 해보면 저를 보는 그 눈빛이 참 젊은 놈이 할 일도 없다. 딱 그 눈빛이에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단순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 전도할 때 복음을 단순하게 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전도할 때 좀 피해야 될 게 논쟁하는 겁니다. 논쟁을 통해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전도라는 말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너무 행복한데 당신도 그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믿자고요. 너무 좋아요. 이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오셔도 손소독과 마스크하고 신체 접촉 안 하면, 거리 두기를 하면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튜브로 설교를 봤겠어요? 그거하고 직접 예배를 드리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교통하심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이게 교통이에요.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는 성도들 간에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처음 만났는데도 오래전부터 안 사이 같아요. 그리고 아주 잘 아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인데 몇 년을 못 만났어요. 그러다 통화만 해도 마치 어제 만났던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확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는 그냥 한 걸음 나아가는데 하나님은 훅 들어오세요. 이게 예배의 자리예요. 우리는 예배에 목숨 겁니다. 목사는, 그리고 성도는 예배에 목숨을 겁니다. 일주일에 딱 1시간 주일 예배지만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순종하면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 앞에 감격합니다. 제가 요즘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좀 얼마 전부터 많이 울어요. 하나님을 만난 게 너무 감격하고 저 같은 인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다듬으셔서 사용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많이 울어요. 근데 제 딸은 저보고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가지고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 삼아주셔서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하나님 사용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그 피아노 반주의 아름다운 선율 그리고 그 지휘자의 카리스마 넘치는 표정 할렐루야 찬양단의 그 아름다운 찬양 함께하고 처음 찬양부터 축도까지 전체가 예배입니다. 그 어떤 경우에는 이제 대표 기도하실 때 이제 시작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렇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예배의 시작은 처음에 찬양부터입니다. 그리고 축도까지 전체가 다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실제 생활에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우리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때 꼭 여러분 기록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새벽 기도할 때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꼭 놓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우리 성도님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새가족들 잘 모르니까 얼굴도 보고 기도의 제목도 보고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그렇고요. 휴대전화는 새벽에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음성을 들려주세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적어 놓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아는 게 많아도 기도를 장시간 해도 절실히 없어서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따라하시죠. 절대 순종. 절대 순종. 하나님이 음성 들려주시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은 성경입니다. 기준은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다른 음성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음성 분별은 굉장히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그 감격으로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기도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세요. 목사는 좀 복잡하게 합니다. 공부도 하고 논문도 쓰고 하지만 성도님들은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합니다. 따라하시죠. 기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 잘 아시죠?
근데 앞에 부분이 중요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공동번역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너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지.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됩니다. 말씀대로 사니까 이게 진짜 행복하구나.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구나. 이걸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4층 남자 화장실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따라하시죠. 오로지 기도에. 오로지 기도에. 거기에 약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왜 꼭 120명일까? 유대교에서 법적으로 인정하는 기본적인 숫자입니다. 우리가 사무총회 할 때 뭘 결의하려고 하면 재석 과반수가 돼야 되죠. 이게 법적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120명, 이것은 법적으로 그 모임 인정한다라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롭게 이루어진 기독교 공동체는 유대교에게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첫 번째 했던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면서 사역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실 때 40일을 혼자 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40일을 릴레이 금식으로 시작하죠. 그리고 인생을 마치실 때 겟세마네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몰라서 저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좀 졸리죠? 주님께서는 다 용서하십니다. 그럼 주무셔도 교회에서 주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만큼 편안하기 때문에. 또 자다가 깨야 정신이 맑아서 설교도 잘 들어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우리 선배 목사님들 중에 새벽 기도하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언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누가 새벽 기도 만들었어요? 그때 이제 회개하는 거죠. 예수님이 만드셨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을 때도 기도하고 나서 뽑으시고. 예수님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먼저 처리했던 일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헌금을 훔치는 도둑이었고 예수님까지 팔아버린 배신자였습니다. 그는 돈에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 선택을 받고도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비참하게 인생이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와는 다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죽기까지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따라하시죠. 죽기까지 신실하게. 죽기까지 신실하게. 제가 굉장히 예민할 정도로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 헌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교회 헌금은 성도들이 피땀 흘려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돈입니다. 예수님이 돈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돈이 필요하실까요? 근데 예수님 돈 얘기 많이 하십니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땅에 보물 쌓지 마라. 다 좀과 동록과 썩어버린다. 하늘에다 쌓아두라. 예수님이 돈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 그럴까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돼야 됩니다. 헌금을 사용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저는 아주 예민할 정도로 그 부분을 챙길 것이고, 저 자신도 하나님의 헌금, 교회의 그 헌금을 사용하는데 무척이나 조심할 것입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 재정위원장님, 또 우리 성도님들, 제가 혹시라도 어떤 잘못된 결정을 하면 말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당회장으로서 제가 최종 결제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히 당회원들이 잘 견제하시고 성도님들이 보셔야 됩니다. 돈 문제에 있어서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먼저 그 헌금을 훔쳤던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사도가 12명이 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12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합니다. 예수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민족, 그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새롭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단순히 민족 내에 있는 작은 집단을 바꾸려고 하신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 전체를 바꾸시려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이걸 넘어서 울산에서 땅끝까지, 따라하시죠. 울산에서 땅끝까지 스케일이 커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스케일이에요. 울산에서 땅끝까지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새롭게 뽑힐 사도가 될 자격은 요한의 세례부터 예수님의 승천까지 항상 함께 다니던 사람입니다. 항상 함께 다니는 사람. 이 코로나19가 참 어려운 이유가 함께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비록 우리가 좀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기도를 하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하나로 모여집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제자를 세웁니다. 예수님을 닮아 오직 기도에 집중하고 이제 마띠아가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보이고 들립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가장 분명한 변화가 뭘까요? 예수님 믿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사람마다 다양한데 공통적인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불의 혀, 바로 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이 달라집니다. 전에는 불평, 불만, 그리고 시기, 질투, 악담, 가시도 친 말 이런 게 나왔다면 성령님이 역사하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진심으로 칭찬과 격려의 말이 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말이 안 바뀌었다, 그럼 변화되지 못한 겁니다. 빨리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장 확실한 변화는 언어가 바뀌는 겁니다. 말이 바뀌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이 바뀌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장 분명한 변화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암 환자가 치료받고 어떤 돈벼락 맞고 연봉이 막 수억 대, 수십억, 수백억 대 되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시는데 가장 확실한 변화는 말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사람의 상황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해 주시죠.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건강한 교회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교회 성장은 누가 이루실까요? 자,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로서 엄청 부담스럽죠. 목사님,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하나도 안 부담스럽습니다. 왜냐면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세상 편하게 목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교회니까 예수님이 이루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충성되게 지켜야 됩니다. 저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저녁에 운동하고 잘 때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저 헛되이 시간 안 보낼게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헛되이 시간을 보내요? 우리 청년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 세상이랑 똑같이 살 거예요? 여러분, 금방 내 나이 됩니다. 우리 20대 청년들 금방 제 나이 됩니다. 빨리 정신 차릴수록 좋아요. 저는 좀 청년 때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중간에 신학 안 하려고 했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다시 불러주셔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왔는데 빨리 정신 차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특별히 자녀들,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딱 하나, 하나님 만나주세요. 바울이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우리처럼 예배드리면 와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가뒀어요.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면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그 도상을 넘어가면서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잡아오려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이 빛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이 확 비치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예수님 만나니까 교회 핍박자가 교회 개척자가 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받지 못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인간도 변화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 하나만 하세요. 뭐 악쓰고 교회 데려오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변화시키세요. 내가 변하면 내 주위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신학 공부를 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잘생겼어요? 예뻐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우습게 여겼어요. 사도행전 4장 13절입니다. 시작.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시골에서 오셨죠? 근데 그 뉘앙스가 목사님, 시골에서 오셨죠? 뉘앙스 딱 들으면 알잖아요. 예, 저 시골에서 왔습니다. 속으로 서울에서 제가 40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요, 갈릴리 주변 시골에서 가르치셨어요. 그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였어요. 시골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고, 울산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고, 뉴욕에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우주의 중심입니다. 우리 울산교회가, 따라하셔야죠. 우리 울산교회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우리 울산교회가 우주의 중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교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도하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특히 교회에서는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제가 여러분을 위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도 성도도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학문 없는 범인들, 그 사도들, 제자들이 갔을 때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upside down이라고 되어 있어요. upside down.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면 천하가 뒤집혔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은 별명이 성령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역사한 게 아니고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주님의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말씀 정리합니다. 지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대답이 좀 작네요. 여러분,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제 딸이 예쁜 옷을 입거나 새로운 옷을 입거나 렌즈를 바꾸거나 하면은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봐요. 오빠, 나 어때? 이때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제가 이제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제가 대답을 안 할 수 없으니까 진심을 다해서 너무 예뻐, 진짜 잘 어울려. 아빠, 영혼이 없어. 아빠 노릇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족 간에, 직장 동료 간에, 성도들 간에 혹시 영혼 없는 대화를 하진 않으십니까?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거나 그냥 의미 없는 대화만 하지 않으세요? 그건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 행복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에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반주에 맞춰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에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가 가능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함께 말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개인과 가정, 저들의 학업, 직장과 사업, 계획하는 모든 일과 나라와 민족,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죠. 바로 직원의